하나님 크신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먼저 말씀 먼저 읽죠. 제가 놓쳤네요. 말씀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시작. 에우두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영혼들의 삶과 환경과 그 지경 위에 성령의 감동과 능력 있는 이 시간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일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에벤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한 절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는 게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 절인데요.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찌 보면 한 번 이렇게 그냥 잠깐 이 한 절 등장이 이 사사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다른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이루었고 어떤 시간들을 거닐었다 쭉 이야기하는데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이 한 절 오늘 읽은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나온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내용도 없고 더 있을 수 있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어느 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목하려 생각을 해봤냐면 사실 우리들의 지경과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속에 숨어있기 때문이죠. 삼갈이라는 사람은요, 이름 뒤에 그렇게 붙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이게 그 사람의 이야기죠. 그런데 아낫이란 말이, 저희가 뭐 히브리어로 된 책이나 뭐 어떤 걸로 봐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누지 문서에 고고하게 뒤지다 보면 거기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낫이라는 게 뭐냐면 아낫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고 뭐의 이름이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중에 등장하는 신화의 원전으로 가죠. 그러니까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이죠. 여신의 이름인데 전쟁의 여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사라고 하는데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건진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의 족보를 보면 그 전쟁의 여신의 아들이란 말을 붙었다는 말은 벤 아낫이라고 히브리어는 표현되어 있거든요. 벤이 아들이란 말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는 거의 뭐냐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숭배하던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여신을 너무 열심히 숭배하던 사람, 너무 열심히 추종하던 사람.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지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좀 표현하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금강산 하면은 그게 이제 불교의 용어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금강이라는 그 단어가 붙어서, 그러니까 불교적인 그 문화 속에서 그 산을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면 그 우상숭배에 그 굉장히 깊이 접목되어 있던 사람, 깊이 그 속에 살던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 날 그 말씀을 나누다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조금 리와인드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다 유튜브로 보시죠. 못 오셔도 거기에 말씀을 무슨 얘기를 좀 나눴냐면 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불을 받은 사람이 그 비전을 보고 미래를 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얘기를 드렸죠. 자녀들은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상황이 보이지 않는데 그 다음이 보이는 것이고 청년들은 지금 내가 오늘 사는 환경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분별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사로잡는 곳이 어디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것이 어딘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비들이 많으니까 아비들은 어떤 걸 본다고요? 꿈을 꾸리라. 아비들이 무슨 꿈을 꿔요? 내 후대를 보는데 비전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선포들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저는요,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청소년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교사를 굉장히 잘 잘랐습니다. 청소년 사역할 때 교사 잘 자르기를 유명했습니다. 웬만하면 막 많이 잘려요, 교사들이. 언제는 한 50명 학생을 가르치는데 교사 2명 남고 다 자른 적이 있어요. 근데 뭘 보고 자르냐면 저는 연초에 다른 거 보지 않고 꿈이 없으면 자릅니다. 교사가 꿈을 꾸지 못하면 자릅니다. 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자릅니다, 저는. 왜 자르냐면 왜 얘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아무도 그를 보고 기대를 하지 않는데 누군가는 기대를 해줘야죠. 선생님이 최소한. 아우, 저 아이가 되겠어요? 자릅니다, 저는. 왜냐면요, 그거는 뭐죠? 그 영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안 돼도 내일을 된다고 믿어줘야죠. 오늘 안 돼도 내일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믿어져야죠. 오늘 우리가 조금 모여도 내일은 그 안에 차고 넘칠 걸 믿어져야죠. 아멘이세요? 그것이 믿어져야죠. 그리고 오늘 바라보면서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제가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삼가를 볼 때 과거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가 무엇이든 간에, 그의 과거가 어떤 존재든 간에, 그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의 과거가 얼마나 개참아이든, 그의 과거가 어떤 인간이든 간에, 그걸 굳이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요즘 시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전도를 하면, 저한테 붙잡히면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잡히는 거는 거의 예산 일이었어요. 지금 문화랑 좀 많이 달라요. 그때는 그래도 들어줬어요. 전도를 하면 들어줬거든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전도를 할 때, 누군가가 벤치에서 이렇게 샤프를 들고 이렇게 수학을 풀고 있는 대학생을 본 거예요. 아, 쟤 되게 스마트하게 생겼고, 내 말 잘 들어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전도를 하는데 진짜로 3시간 동안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3시간 만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샤프를 집어 던지고 일어나서 박차고 나갔어요. 3시간 동안 들었는데, 야, 근데 되게 잘 들어줄 것 같아서 잘 들어줬죠. 지금 생각하면 잘 들어줬는데 진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 일을 했는데 박차고 나가서 그냥 벤치에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쟤를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노란 머리에 스케이트보드 타던 애가 저를 찌르더니, 그 청년이죠, 대학생이 찌르면서 저기 제가 교회 안 간다는데 제가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3시간 동안 얘기할 때 뒤에 스케이트보드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 듣고 있었던 거예요. 걔가 계속 듣고 있다가 제가 안 간다는데 제가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학교 라크를 보컬이에요. 머리, 그 파마 머리, 노란 머리 이렇게 막 빠글빠글 해가지고. 제가 뭘 느꼈냐면요, 저의 선입관을 느꼈어요. 나는 걔한테 전도할 생각을 꿈에도 생각지 않았거든요. 저는 걔가 변화될 걸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사고로 사람을 보는지, 얼마나 우리 주관대로 사람을 보는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얼마나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저는 노방전도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가끔 그런 일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전도하다가 너무 낙심될 때 있죠. 솔직히 낙심될 때 있어요.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지금 뭐 했나 싶고, 내가 지금 이게, 그게 뭘 한 건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울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때 제가 공릉동의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저는 진짜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5년 전에 전라도 목포에서 전도했던 여학생을 5년 후에 서울 공릉동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는 걸 본 거예요. 설교하러 갔다가. 그런데 그게 이제 막 그 친구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저는요,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 그동안 했던 거 헛된 거 아니었어. 너 그동안 했던 거 그런 거 아니었어. 그때 너가 전도할 때 안 들었던 그 친구가 5년 후에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서, 하나님이요, 과거를 묻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찌하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과거를 묻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누가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 아니요. 제가 변화됐는데요. 제가 변화됐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요.
수년 전에 제 고향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장난스럽게 친한 지인들한테는 그런 얘기해요. 저 거 설교하러 갔다 상처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진짜 막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성도들의 반응을 보고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반응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도 놀랍고 설교를 한다는 것도 너무 놀랍고 그분들이 볼 때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냥 상처됐어요. 나를 옛날에 과거를 어떻게 봤을까? 내 과거는 어떤 인간이었을까? 도대체 이분들의 머릿속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는 거죠. 뭔가 부족했고 철부지였고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다 연약함 속이 있죠.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때, 저 사람 괜찮겠어 하지만 꼭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보시면서 알잖아요. 꼭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꼭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성경 속에 바라보다 보면요, 우리는 무슨 족벌에 대단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삼갈의 과거를 물으면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과거를 묻지를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인간이든 간에. 저는 여러분, 한 가지 사실 믿으니까 이 설교나 예배에 되게 집중을 하고요. 유튜브 영상 내보내는 것도 되게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뭘 믿냐면요. 여러분, 예배는 그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경험했어요. 그 메시지 한 편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그 설교 한 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때가 있고요. 내가 드린 주 앞에 드린 예배가 내 과거는 묻지 않고 이제 오늘 내게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삼갈이 든 막대기는 뭔지. 소모는 막대기예요. 이게요, 그냥 이제 고증학으로 따지면, 고증학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평균 2.5cm, 지름 5mm, 이래가지고, 끝에 가시 달린, 이런 그 막대기. 근데, 우리로 말하면, 나무 막대기 2m짜리, 한 3m 못 되는 그 막대기 끝에 뾰족한 거 달린 거예요. 그게 다예요, 막대기가. 그래서 소 몰 때 이거 치고 다니는 그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때리고 다니는 그 막대기가 다예요. 그가 쥔 무기의 연장은 이거 하나 다예요. 이걸 고증학적으로 따지고 이러면 너무 복잡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정말 별거 아닌 막대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 지경이 둘러싼 이 땅은 뭘까요? 강렬한 도시 문명이 발달한 땅이죠. 이 강렬한 도시 문명이 발달한 땅에 소치는 농사꾼의 그 사람이 막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건지는 거예요. 600명을 죽인 그 막대기는 그냥 소를 칠 때 들고 다닌 막대기예요. 여러분, 막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잡혔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손에 쥐어졌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붙잡고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누가 나를 붙잡고 그 과정 가운데 끌고 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말씀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떨기나무에 타고 있는 불을 보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으면, 그 떨기나무요, 불 붙으면 1초도 안 돼서 한 5초 이내에 다 날아가 버리는 나무예요. 그냥 재로 사라져 버릴 그런 나무예요. 근데 그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불꽃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 손에 붙잡혔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제가 오늘 살아보니까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단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힘 받는 그냥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냥 버려질 수 있는 막대기인데 다른 거예요.
다윗이 준 돌팔매가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냥 개울가에 있는 돌멩이들이죠. 그런데 누구 손에 붙잡혔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것은 엄청난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엄청난 능력의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못 붙잡으면요, 맨날 자꾸 세상의 도시의 화려함을 향해 뛰어다녀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저 밖에 나가면 이 주일날 놀고 즐거운 그 뭔가를 향해 계속 뛰어나가요. 그게 재밌는 것 같고, 그게 멋진 것 같고,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소모는 막대기가 등장한 거예요. 이 블레셋의 뛰어난 전투력, 여러분, 그 출애굽기가 왜 그 과정에서 모세가 대단한 줄 아십니까? 가나안 부족과 그 이어지는 블레셋 족속인데요. 그들이 이어지는 연장선에 가지고 있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해족속이라고 하죠. 해족속. 가나안 부족 중에 해족속이 있습니다. 해족속은 우리 예전 그 세계사 공부할 때 보면 해족속이 뭐냐면 히타이트예요. 히타이트 문명을 해족속이라고 한 거예요. 성경이 말할 때 히브리어로 말할 때 해족속이라고 말한 건데 히타이트 부족을 말한 거예요. 히타이트가 뭘 가져오죠? 철기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히타이트가 처음 고안해낸 게 철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병거, 철제무기, 철들을, 그러니까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저들을 뭐 어떻게 이깁니까? 무장한 그 모든 것들이 철제로 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청동기 들고 다니던 시절에.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지금 무슨 그 얘기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무 패갖고 와라 하는데 돌도끼 들고 와갖고 나무 패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거의 싸움 자체가 안 되는 전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대를 이어 넘어간 블레셋 사람들은 그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고요. 철제 무기들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600여 명이 나무 막대기 든 한 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지금. 나무 막대기 들고 와서 정말 소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그 막대기 들고 와서 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잡혔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밖에 세상을 가면 되게 화려하고 되게 그 철제 무기로 무장한 것들이 너무 많고 그렇게 해야 뭐가 인생을 더 살아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철제 무기도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문명도 무너졌고 모든 문화들이 무너졌어도요, 변함없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남아있고 그 성경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고 그들이 모두 읽고 그 다음 세대를 살 비밀을 얻고 살았단 말입니다. 어제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지금의 이야기이며 지금 내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변화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 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붙잡으신 주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이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뭐 영상으로 봐도 되고 뭐 한다고 하죠.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임하는 그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불 받으려고요. 성경이 불 받아야 이 세상 싸워 나가는 이기는 무기를 쥐고 그 가운데 이길 수가 있죠. 안 그러면 맨날 신홀로래요. 여러분, 저는 큰 교회에서도 사역해 봤습니다. 그리고 막 그런 자리들 가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도 그냥 사교 모임이나 하지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 자리들도 있어요. 안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 강단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오늘 들어가야 인생이 바뀌니까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인생이 바뀌니까요. 여러분, 그 손에 붙잡힘 받기를 바랍니다. 그 손에 붙잡힘 받아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이 사역을 해나가면서 다른 걸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제가 전도 집회를 하는데 청소년 집회를 100명, 200명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 때 저한테 물어봤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전도사 시절에 어떻게 막 그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100명, 200명을 전도해가지고 모아놓고 한꺼번에 집회를 하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역자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도대체 뭘 하길래 그렇게 많이 모이냐고.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제가 지금도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신 있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때 매번 그 고민을 했거든요. 안 믿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설교하면 될까를 맨날 고민하고 사니까 맨날 그 기술들만 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저들에게 들어갈까? 제가 그때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면은, 그 찬송가 중에 지금 183장인가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 곡 있죠. 그 고등학교에 제가 등장할 때 항상 그걸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냐면 이거를 빠른 템포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막 이렇게 불렀어요. 고등학생 어떻게 하면 찬송가를 그들에게 심을까를 고민하다가 막 제가 편곡한 거 되게 많아요. 막 바꿔서 어떻게든 해보고 복음 증가하려고 어떻게 해보고 나중에 봤더니 그 학교에 체육 시간에 얘들이 놀 때 빈들의 마른 풀 이걸 부르면서 얘들이 전도가 너무 막 퍼지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하면 성경을 그들에게 들리게 말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리게 말할까를 너무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 나름대로 꿈을 꿨죠. 변화되는 꿈. 저들이 주님께 나오는 꿈. 사람이 늘어나는 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꿈. 시간이 흐르고요. 가끔 연락이 옵니다. 학생들 중에 지금 30대가 돼서 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찾아옵니다. 그때 목사님 설교가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그때 그래도 그 복음 증거하려고 열심히 했던 그 모습만은 기억난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그 메시지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잡힘 받았냐에 따라서 어느 날 보는 것들이 다르고요. 어느 날 바라보는 이야기들이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등대교회를 보면서 꿈을 꿉니다. 그 손에 붙잡힘 받아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그냥 단순한 사람들과의 교제나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영혼 구원의 소망들이 우리 심정에 타오르는 사람들이 있기를. 어느 날 삼갈은 과거가 엉망이었고요. 그 모든 삶들이 엉망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보고 나서 그 안에서 꿈을 꾸며 오늘 그 길 가운데 가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이름이 뭐라고 붙었죠? 마지막 절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 사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삼갈의 이름은 뭐라고 붙었냐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구원하였어.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깨닫는 게 하나 가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엑스트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손에 주인공들이신 거죠. 저는 목사로 살면서 목사가 주인공이지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주인공들이더라고요. 그의 과거가 어찌됐건, 그의 시간들이 어찌됐건, 그의 모습들이 어찌됐건 오늘 내가 주님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이더라고요. 욥기를 보며 시편을 보며 그 모든 이야기들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 하나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각자의 내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역을 정할 때 여러분을 주인공이라고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느 중심을 두고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공들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주인공들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숨쉬는 그 교제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라고 뭐 매번 잘 됐겠습니까? 아니요, 망할 때도 있었어요. 더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요, 시간이 흐르고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제가 그때 사역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나중에 보면 한 2-3명 데려가지고 막 정말 망쳤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보면 그 친구들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긴 시간 후원을 하는 벗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쓰시더라고요. 그럼 그 순간순간 속에 그 모든 이들도 다 주인공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주인공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주인공들이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나누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이 보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삼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위치, 사람, 상황, 그것이 마치 진짜 다 힘있고 위력 있는 것처럼. 그런데요, 헛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구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달라고.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 어떤 자리와 환경이 아니라, 상황과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내 후대들에게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들을 보면서, 내 자녀들을 보면서 오늘도 내가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꿈들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꿈들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